14절에서 16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오늘 21절까지 갈 건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려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가장 크게 나눠본다면은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12장부터 이제 15장 13절까지는 기독교 윤리를 말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뭘 말하느냐면요, 바울의 선교 계획을 말해. 15장은 바울의 선교 계획을 말하면서 21절까지는 과거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29절은 그다음 끝까지 33절은 그러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리고 16장 가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의 과거 선교 보고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전에 본인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바울은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아주 즐겨 있었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로마에는 누가 없어요? 사역자가 없어요.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장 로마서를 급하게 써야 됐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가 로마 지역에는 사역자가 없이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지금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다.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로마서 1장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과 로마서의 결론은 같은 내용이 많이 반복이 돼요. 그것은 나중에 끝내고 나서 한번 정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고, 잊어버려도 크게 상관은 없고. 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모든 지식이 찼다. 선함이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14절을 보고 있죠. 사람이 생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뭐가 된 거죠? 이제 지배된, 즉 충만한 인격을 말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변화된 인격이죠. 그러니까 변화된 인격.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 이걸 얻어야 돼요. 흔히들이 이제 교회가 지탄을 받죠. 그러는데 원래 초대교회 때 교회는 지탄을 받았어요? 아니면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탄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만의 집단 논리에 매몰되어져서 세상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 이 말은 본인이 복음을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렀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둠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어둠에게 욕먹을 만하다면 어둠보다 더 뭐하다는 얘기죠? 어둡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시기에, 팬데믹의 시기에 있어서 야,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저것들 때문에 죽겠다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곤란해지는 것이죠. 어쨌든 선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끼리만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불신자에게 받은 평가입니까?
로마 사회, 불신자 사회가 내려준 평가예요. 그럼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회잖아요.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의 삶은 뭐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와 그리고 그 교리에 따른 뭐라고 그랬죠? 삶을 윤리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윤리적인 삶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로마 사회에서 많은 상류층에서 복음이 더 빠르게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자신들의 타락을 알아요. 그러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혼인 관계를 많이 맺었어요. 저기에서 데려오는 사람은 확실하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거든요. 정결하거든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지만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누가 인정하는 거죠? 세상도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도 또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선함이다 이렇게, 너희의 선함이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풀리하다. 모든 지식이 차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모든 지식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죠? 이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죠. 구원의 지식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죠? 3장에서 22절에 21절에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구원의 지식, 즉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뭐하고 다르죠? 유대인들의 믿음하고는 다르죠. 자기들의 믿음은 뭐예요? 자기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이죠. 예. 그리고 그런 자기들을 뭐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해방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고 자기들은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이제 그 이제 오늘날의 이제 세계 정부의 어떤 밑바탕이고 그림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 다음에 이 구원의 지식은 또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를 들어갔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1장에서 1절부터 보니까 뭐가 시작이 돼요? 이제 베드로를 힐난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힐난하고 비난은 조금 더 강도가 다르죠. 비난은 그래도 야 새끼 그러면 되냐 이런 정도인데 힐난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넘어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한테 설명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뭐랄까? 그러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오류가 하나 있어요. 무슨 오류가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복음의 담당자로 주축으로 서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백과 인정 그리고 회개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했지만은 그러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뭐 했어야 돼요? 전도자의 길을 나섰어야 돼요. 왜요? 베드로가 3번 환상을 본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제 2장 11절에서 21절에 자,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조용히 물러갔다 그랬죠. 멀리 도망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바나바도 뭐에 물들었다고? 외식에 물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무엘상에 보니까 13장에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구하였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하나님의 모든 지식에 뛰어났었더라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반드시 뭐가 됐겠어요? 이방인을 향한, 즉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더 근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왜 부름 받았으니까 3장 15절 모든 민족 원주가 무려 한 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요 사실로 올라갔으면은, 즉 유대인들이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식이 모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모든 것은 어마어마한 상태에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집단 논리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뭘 못 보게 돼 있어요? 근본 논리를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구원파나, 안 그러면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들만 구원이 있다, 우리들만 복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나오죠. 왜요? 자기들이 빠져있는 논리에 갇혀버리면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이고 가장 미련한 것이죠. 그러는데 유대인들도 빠졌어요. 누구나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지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도 로마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서로 권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서로 선한 역할을 하라라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convinced by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이 능동적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실에 의해서 확신되진 수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확신되는 사실이 계속 뭐해지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다른 사실에 따라서 외부적인 다른 사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인정받은 뭐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사실에서 바울도 확신케 되어진 거예요. 수동태로 나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로마 교회 같은 모습을 띌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15절 가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생각나게 하다. 이것은 이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지요. 그렇죠? 복음의 반복이에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식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예배 드렸어요. 오늘 또 드리고 있어요. 내일 또 드릴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목적이고. 그래서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에는 일단은 육신적인 양식을 뜻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영적인 양식도 함께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에 다시금 복음을 말했다. 어떻게요?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윤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시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바울이 주신 은혜가 뭐죠? 일단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핍박자였죠. 그렇죠? 이런 핍박자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었어요. 두 번째 받은 은혜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그가 누구로 세워졌어요? 사도로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중에서 무슨 사도로 세워졌어요? 물론 이방인의 유대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됐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초점이 있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초점을 여기서 이걸 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받았어요. 오늘날에 이제 사도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서요? 같은 역할 전도자이죠. 그리고 섬기는 역할 중직자이죠. 네, 이걸 받았어요. 모든 열방에 대해서 뭐로 동일한 것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언제나 이걸 흔들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특별히 세상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이제 사도된 직분, 이방인을 향한 사도된 직분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담대하다라는 말은 이제 비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더욱 담대히란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안 그러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나 이런 서신서에 비해서 로마에 쓰는 편지에 뭐 했다는 거요? 더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하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모든 서신의 해석의 어떤 기독교 교리의 바이블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략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대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재밌는 말이 있어요. some point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것들은 그렇죠. 안 그러면은 sort 이렇게 썼어요. 어떤 것들은 어느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들은 뭐 있다라는 거죠. 더 강하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 어떤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전부 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글쎄요. 전체적인 서신서에 대한 뭐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좀 그런 데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이니까 학자들이 우리도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또 8장 9절 12장 3절 로마서 8장은 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9절이 얼마 어딘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 12장 뭐죠? 형제들한테 산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12장이죠. 13장 3절 그러면서 또 14절 13절 14절 13장에서 한번 찾아와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14장 3절 4절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들 많이 있는데 이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16절을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나중에라도 로마서를 계속 볼 때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 5절 13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영어로는 레이투르곤이라는 헬라어는 레이투르곤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썼는데 공식적인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든 공식적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 한 이유가 그리스도 의해서 임명된 일꾼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그래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임명된 일꾼, 공식적인 일꾼이기 때문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그랬어요. 자, 먼저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봐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뭐 하는 자이죠? 중보하는 자이죠. 그렇죠? 예, 중보자예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주관을 하죠. 그러면 제사를 주관하는 게 때문에 뭘 감당하는 거요? 재물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죠. 재물을 담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재물에 제사장이 딱 봐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흠이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은 재물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재물이 뭐가 없도록 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죠? 흠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이제 제사를 드리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곧 흠이 없게 하는 거죠. 흠이 있으면 이제 반려를 시키는 것이니까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제사장인데 흠이 없게 하는 것은 사도의 직분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해서 그렇죠? 거룩하게 요걸 말하는 이것은. 그래서 내가 사도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이방인들 로마 교회 당신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은 당신들을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윤리로 온전하게 세워서 또 당신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당연히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간 삶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면 이제 뭘 하나 확인하면 되죠? 요거 하나만 풀면은 다 풀리게 되죠. 제사장의 역할이 제물의 흠을 확인해서 흠이 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흠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하는 거예요? 세워가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또 그것을 또 뭐 제사장의 사명 뭐 그렇게 또 이상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을 해도 크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원뜻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면 그렇게 이제 왜곡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제 이해가 되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삶으로 거룩한 자로 교리와 윤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라는 이렇게 표현을 썼지만은 이 말을 다르게 원래의 문맥상의 흐름에 맞게 본다면 뭐라고 봐야 되죠?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참 쉬워요. 영어로 표현해 보면은 sacrifice, S-A-C-R-I-F-I-C-E-D by the 성령으로 인하여 뭐죠? 거룩하게 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흠 없는 곧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칭의를 받은 자가 성화의 길을 가죠. 그리고 영화의 길을 가잖아요. 자, 그러면 칭의에서 성화, 영화의 모든 과정이 누구로 인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칭의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죠. 성화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보니까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뭘 말했어요? 거룩한 제물로. 뭐로만 되는 거죠? 성화도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서 3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미리 정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영화가 전부 다 뭐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게 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 보증이 뭐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12절인가요? 17절까지, 그러니까 2절부터 17절까지 뭘 말하죠?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의 보증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그래서 이 단어 sacrificed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그것을 성령 안에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누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을 따라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6절을 보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나중에 반복을 다시 합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고 자기는 나중에 뭐라는 거예요?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가면 됩니다. 17절 갈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자, 이 얘기를 잘 섞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슨 일이죠?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들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곧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라고 하죠.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자랑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썼어. 아싸, 내가 하나님 일꾼이야. 이 자랑이에요. 내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꾼이라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결이 다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러니까 바울은 뭐가 된 거죠? 도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도구는 뭐다 똑같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가 받아야 될 고난도 함께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택한 하나님의 그릇.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도구. 이렇게 되는. 그걸 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한 거예요. 그걸 자랑. 자, 그걸 자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에 흠이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보기에? 모든 다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 없이 일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지금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쓴 교리와 윤리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라는 거요? 그건 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은 뭘 뜻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모든 설교들이죠. 가르침들이죠. 그래서 자, 이것은 바울이 행한 모든 가르침을 복음 전파를 뭐한 거야? 통칭하는 거야. 모든 복음 전파를 통칭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말과 행위라고 그랬죠. 이건 뭘 말합니까? 이제 바울이 살아온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과 삶이 다르냐? 아니라는 거죠. 곧 저와 여러분들에도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또 전하는 대로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뭐 하는 자들이 되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본받는 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가 상당히 유의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유의해야 될 부분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서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과 행위로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로 그랬어요. 좀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자, 표적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S-I-N-E-G, 사인. 사인이 S-I-N-E가 맞죠? S-I-G-N, 사인. 헷갈려. 잘 안 쓰면 그래요. 사인. 그러니까 어떤 드러나는 하나님의 증거들이에요. 드러나는 하나님의 증거들. 그러면 이제 이적은 뭐죠? 이적은 미라클이라고 그래요. 미라클. 맞는가요? 자, 이것은 이제 자연 법칙을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RA구나. RACLE. 미라클. 자연 법칙을 벗어난 일상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것을 뜻하는. 근데 실은 둘 다 뭐 크게 구분이 되어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뭐래요? 이 두 가지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향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뭐예요? 더 악에 바친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를 뭐하겠어요? 악에 바치게 만들었죠.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이게 조금 이제 자, 바울이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을 자랑하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것이 쓰임 받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데 그게 뭐로 되어진 거라서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성령으로 된 건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구에 누구였다고요? 그게 자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자기를 쓸 때 뭐로 쓴 거예요? 말과 행위와 표적과 이적으로 자기를 썼다. 자, 그것들은 다 뭐로 됐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건 칼빈 해석이에요. 이건 칼빈 해석. 근데 한 서너 가지 이상의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그렇죠. 자, 지난 사역을 지금 자기 사역을 뭐하고 있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동쪽 지방을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고린도 위쪽이 일루리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옛날 유고슬라비아, 그쪽, 즉 동유럽이죠. 그 이방 지역에 자기가 사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성령께서 그들을 향한 일에 자기가 쓰임 받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내가 했다. 근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서 된 것이고 또 그 말과 행위와 함께 표적과 이적들로 된 것인데 그것들은 전부 다 뭐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지난 사역 보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총평을 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선교의 성격이 나옵니다. 지향점이죠. 오늘날 천주교가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것이 개신교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더 순종적이라고 봐야 돼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순종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부정이 생겨도 개혁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직 자체에서 아예 배제가 되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이 교회에서 배제돼도 저 교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A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안 갔어요. 왜요? 이미 교회에 있으니까 안 가도 돼요. 이게 이제 신천지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게 현재 오늘날 뭐 구원파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상대로 전도를 하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론 불신자를 상대로 전도하지만은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말 많이 전도를 해요. 네. 뭐 우리는 거기에서 범죄에 포함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실은.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 정도로 할 정도이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오늘 내 개인의 시선으로 이 교회와 이 성도를 볼 때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럽겠죠. 그럼 뒤집어 놓고 말을 해요. 저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그걸 인정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단지 이것이 어떤 도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적인 그런 순전한 열정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분명히 교회가 다르면 뭐가 달라요? 양식이 달라요. 믿는 형태가 좀씩 달라요. 그렇다 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립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또 뭐 한 거요? 좀 어색한 거요. 내가 볼 때 어색하듯이. 그래서 이제 요즘 거의 뭐 1~2주에 일주일에 한두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요. 우리 교회를 이제 지었던 집사님이신데 많이 어려우셔요. 그럼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이렇게 뭐 용기를 좀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려움을 느끼긴 해요. 제가 무슨 어려움을 느끼냐면은 계속 같이 이렇게 흐름을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씩 어려움을 느끼긴 해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맞다 틀리다 이것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분이 있는 자리에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뭘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그 힘을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예배가 다 이제 현장에 마친데 그저께 목요일 날 늦게 7시 반 넘어서 전화가 와서 저는 보기를 8시 다 돼서 봤는데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목사님 지금 공차하고 계십니까? 이제 축구는 맞췄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방금 맞췄다. 이제 그분의 성경 공부는 제가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뭐 속으로 뭐 듣는 거 그걸 지금 말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주 말씀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겨우 따라갈 수 있었다.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뭘 보여드리냐면은요, 나하고는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날에 이제 어디 뭐 교회를 갔다 왔대요.
그 교회가 이제 선교자를 77명을 냈대요. 6.25 때 일제 때하고 77명이나 그 교회 선교자를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잘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것을 뭐하고요? 아름답고 크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믿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열심으로 내 열심은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제 남의 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오늘날 이제 어떤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남의 교회 이런 뜻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어요. 21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사야서 52장 15절이에요. 마지막 절이거든 15절은.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대로 얼마나 바울이 구약에 능통하고 있는지 몰라요. 즉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뭐한 거예요?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뭐한 거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못 알아들은 얘기예요. 그들은 뭐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죠, 실은요. 이것도 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한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기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겠죠. 뭘 가지고 있어요? 구약적인 배경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일을 나를 불렀다. 오홈이 이런 행제가 어디 있대. 그러니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놀라움이 평생 동안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가장 늦게 부름받았어, 사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전 사도들이 아무도 뭐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말씀을 보지도 않았고 신경도 안 썼다라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유대주의에 잡혀 있는 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역주의라든가 안 그러면 교단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미련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다 뛰어넘은 것이 삶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이제 인용구는 70인역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잘 인용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게 된 겁니까? 이제 이 바울의 어떤 선교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했던 교리와 윤리에 대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의한 것임을 확증하고 증거하죠. 그러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해라? 그 계획에 뭐하는 자들이 되라? 동참하는 자들이 되라. 로마 교회는 이 소식이 뭐가 되는 것이죠? 또 돈 내야 돼? 또 성경금해야 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뭐하는 거죠? 이제 동참하는 부름을 받는 사명과 소명의 시간이 된 거죠. 큰 능력으로 선물을 준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바울이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고뇌하는 자들이 또 함께 하고자 손잡은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함께 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으로의 말미암은 것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으로 그가 로마에 전달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더 확증하고 앞으로 행하고자 하는 선교가 또한 하나님 이름을 보임으로 로마 교회에 큰 선물을 주되 그들을 믿음에 세우며 그들을 믿음의 삶에 세우며 그들을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 재림언약 사역에 함께 세워나가는 복된 일을 감당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고 함께하는 자마다 복되게 했던 바울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도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게 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귀한 우리 대학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